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경배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본 마당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 아름답게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올 한해는 새롭게 변화받는 성령 충만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도록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천의 5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다 차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50년의 비전을 품고 시작하는 올 한 해도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능력의 승천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찾는 백성,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옵시고 해가 맞도록 기도하였던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두 팔 높이 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올해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향기가 금향료에 담겨져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에 새롭게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과 사랑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항상 힘쓰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속회와 성교회 위에도 기도의 열정이 멈추지 않도록 하옵시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이 복잡하고 어두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이념의 우상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럼장같이 차가운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변화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겨울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에 눈물 나오는 오늘이지만은 우리의 환난 날에 외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따뜻한 그 하나님을 만나 주 안에서 위로함을 얻고 주 안에서 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거룩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오늘 먼저 속회 지도자 임명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장, 속장을 의미하는데요. 속회는 감리교에서 시작된 소그룹의 이름이죠. 구역, 셀, 목장, 다락방 다양하게 불리는 소그룹들이 있는데 그 소그룹의 원형이 속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모임, 그것을 속회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는 우리 교회에서는 속회가 모여진 것들, 이것들을 선교회라고 부릅니다. 속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12 제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속회의 원형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속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며 그리고 삶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현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매일같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속회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교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7번째 비전선언, 7가지 비전선언 중에 2번째 비전선언이 생명이 살아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없어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심이 있는 교회에서 속회는 작은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움받는 우리 선교 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은 이 하나님 나라 역할에 중요한 일로 부름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2부와 3부, 4부 예배 때
우리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임명할 텐데요. 오늘 대표로 우리 호명할 때 선교회장님들은 나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우리 올해 부임받은 속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장님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그리고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희 권사님, 류은혜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김승하 권사님, 임경선 장로님. 우리 3부에도 또 임명하시는 선교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우리 이제 올해 부름받은 속장님들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 서약서. 나는 주님의 몸된 성천교회의 속회 지도자로 부름받아 속회와 속도원들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길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품고 속장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 경건 훈련 및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영성과 은혜 충만한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도원들을 섬기며 돌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속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속도원들이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하나, 나는 속정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성천교회의 지도자로서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동하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2025년 1월 12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천교회 선교회장 임경선. 예, 우리 대표로 서약하셨는데 우리 속장님들도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함께 서약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소그룹, 오늘 우리가 속회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나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대로 우리 속회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임명장은 올해는 기도 수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 수첩. 올해 우리 속도원들 또 속장님들 또 사역에 개인 기도 많은 기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그 기도 수첩에 좀 적으시고요. 그리고 한 해가 돌아봤을 때 여기에 좀 꽉 찬 기도들이 또 하나님 이루시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상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김영자 권사님 임명합니다. 김영자 권사 이 사람을 2025년 선교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대의 마음과 2025년 1월 10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천교회 담임 목사.
우리 속장님들도 사역지원실에서 기도 수첩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올해 우리 대표 선교 회장님은 우리 김병두 장로님이시고요. 여자분은 우리 김경미 장로님 맡기로 하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교회장님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우리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해 달라고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 올해 선교회장님들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3년 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년 이상 선교회장 하시면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또 다른 분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는데요. 우리 지난 또 우리 선교회장으로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들도 우리 한번 격려하시는 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선교회장님들 좀 있으면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선교회장님들 앞으로 잠깐. 네, 오늘 내려놓으시는 선교회장님들. 잠시 내려놓으시는 선교회장님들이 있습니다. 잠시 내려놓으시는 선교회장님이신데 우리 대표 회장으로는 문강모 장로님, 박경희 권사님이 올해 안에 수고해 주셨고요. 많게는 뭐 3년까지 이렇게 벌써 많은 교회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교회장님들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다음번에 또 선교회장으로 만나게 자고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노원지방 등급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노원지방에 속한 감리교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회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미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6년급부터 뭐 40년급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 졸업이 없다는 얘기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와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부터 우리 교회 등급 사경회 시작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사경회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해 주셔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매일 성경 묵상집 우리 계속해서 구독 신청 받고 하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사역지원실에 찾아가시면 되고요. 또 사역지원실에서 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신혜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박종관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로는 우리 교회 박윤수 권사님 가정, 그리고 박세롬 성도님 가정 그렇게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늦게 우리 성령 집회 때 함께 기도했는데 한 11시 되기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3시 30분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식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3시 10분에 출발할 거고요. 그리고 발인 예식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길을 잃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두렵고 무서워서 울어 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끝나고 이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갔더니 이제 낯선 동네였고요. 그래서 열심히 놀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보통 그 동네 길을 잘 모르니까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길까지. 근데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찾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골목에 나오고 막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 중간에 서서 엉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왜 우냐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나 길을 잃어서 울고 있다 그랬더니 너네 집이 어디냐?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시장 앞에서 가전제품을 파는 은성사라고 하는 그런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제 아버지가 거기서 사장님이세요. 그랬더니 네가 그 집 아들이구나. 내가 아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를 탁 잡고서 걸었습니다. 뭐 이상한 골목으로 막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는 길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발걸음이 빨라지니까 그 아저씨께서 야, 너 이제 좀 길을 안 와본데 발걸음이 빨라졌네?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앞에 저쪽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 하시는 가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네 집 저기지? 맞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그럼 가봐. 그리고 손을 놔주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후회되는 게 그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야 되는데요. 그냥 좋아가지고 막 달려와서 늦게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너 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있었던 일들을 막 주저리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 아저씨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일단 어렵고 큰 아저씨니까 얼굴을 쳐다볼 그런 게 없었으니까 손이에요. 무척 컸던 손, 좀 약간 거칠었던 그런 손이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근데 길을 무서워서 잃어버려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 잡아준 손, 그 손이 나를 탁 붙들어 주자마자 울었던 울음을 딱 멈추고 길을 걸어갔던 그때의 이야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왜 생각났나 생각해 봤어요. 아마 그 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붙잡아 주셨던 그 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들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해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뭐 이런 찬양이라든가,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뭐 이런 찬양이라든가, 또 성경 구절 중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런가 몰랐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때 그 손의 경험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을 잃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나를 어떤 손이 꽉 붙잡아줘서 나를 인도해줬던,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래, 그때 내가 길을 잃어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어떤 손이 나를 붙잡아줘서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줬지 라고 하는 그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같이 매칭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더 그런 찬양과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만일 제가 그 어릴 때 그 아저씨가 저를 붙잡고 야 가자라고 했는데 착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내가 좀 아는 길이 있으니까 아저씨 손 놓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면 아니야,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내가 가는 길은 저 길이야 라고 그 아저씨가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저씨 왜 그래요, 뭐 저쪽으로 가는 길이 맞아요. 만약 그러고서 내가 손을 뿌리치려고 막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에이 가라 이제, 그러고 내버려 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그 아저씨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설득해서 데려가셨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붙잡고 가셨어요.
더 좋은 길과 방법을 통해 인도하시고 원하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들고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출애굽하고 났을 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블레셋 해안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 길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블레셋 해안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 놔두고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빠른 길 그리고 편한 길 놔두고 왜 홍해와 광야길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었겠죠.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려고 했던 그 빠른 길, 그 블레셋 해안길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입니다. 철제 무기를 쓰고 아주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도 쉽게 그들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싸움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막노동만 하고 그냥 노예처럼 자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분명히 싸워보지도 않고 겁먹고 돌아갈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뛰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끄신 길이 홍해와 광야로 이어지는 길인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갔더니 홍해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와요. 도관에 든 쥐꼬리 됐습니다. 여기서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원초적 신앙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하게 각인되는 원초적 신앙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계 최강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소문이 금방 가나안 민족까지 퍼져가 가지고요, 가나안 민족들이 큰일 났다, 최고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마저도 수장시킨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오려고 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땅에 발만 딛기만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땅을 내줄 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이유, 돌아가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산 호렙,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그냥 불러낸 거 아니야. 세상에 복이 되라고,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 그래서 주변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 이게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부름받은 이유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이스라엘을 편한 길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출애굽 여정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랬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을 하나 져주십니다. 무슨 별명을 져주셨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고개 숙이지 못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목이 뻣뻣하게 뒷목이 굳어서
내가 이 좌우로 고개를 못 돌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는 말은 요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밖에는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충고하든 권면하든 그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이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면서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하는 일도 생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세요. 그게 결국 내 믿음의 한계가 됩니다. 내 신앙의 한계가 된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마음이 원고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과 아예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불평과 원망 입에서 그냥 달고 살다가 결국은요,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못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냐고 원망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갖다 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손을 또 잡고 가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세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장소는 조금 달라졌지만 비슷한 상황에 다시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패를 이유로, 우리가 넘어졌다는 그 이유로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그럼 난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가지 않지만 결국 그게 나에게는 신앙의 한계가 돼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넘어졌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한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의 한계를 내가 거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그 자리에 서도록 이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다가 유혹에 넘어졌던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세요.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훈련이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훈련.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끌고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는 훈련.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광야였어요.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훈련을 했던 게 광야 40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잃어요. 인생길을 잃기도 하고요, 신앙의 길을 잃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온 목적이 뭐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해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의인이 7번 넘어진다는 말은요, 이 세상에 안 넘어지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못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신앙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잃을 때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실패하고 넘어져서 돌아섰던 내 신앙의 한계, 삶의 한계라는 담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전에는 넘어졌는데 이제 다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뛰어넘도록 도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란 뭐예요? 주님께 붙들리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못해 좌절했던 상황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셔서 그곳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상황에 다시 서게 하시고,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 2025년은 내가 그동안 뛰어넘지 못했던 내 인생의 한계, 내 성품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다니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의 상황과 비슷한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시 갖다 놓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작전 브리핑을 해주세요. 나팔을 든 7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따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데, 자,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다 돌았을 때 나팔을 길게 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면 그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솔직히 너무 황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대화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상황을 전해요. 그리고 순종하도록 명령해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고. 자, 너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 앞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건 침묵의 명령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약간 축약해 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원래 명령을 쭉 성경에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왜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명령, 침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행간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묵상이 그렇게 적용과 실천 나가는 것처럼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해라는 명령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실천의 방향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침묵하라였던 거예요. 왜 침묵하라고 그랬을까요? 자, 일단 이스라엘 봅시다. 요단 동편까지 올라오는 동안요,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다 이기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기 때 막 물이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우기 때 막 강물이 넘쳐 흐른다는데 갑자기 강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아주 어려서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한테 들었잖아요. 야, 우리가 옛날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어. 뭐 이런 그 선배들한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에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라고 생각했을 텐데 실제로 눈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건너신 게 맞구나. 지금 이들이 싸움을 했는데 져본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른 듯한 그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얼마나 지금 사기가 충전하고 믿음이 충전하겠어요. 가서 진격 그러면 그냥 여리고성으로 막 달려 들어가서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 그럼 두렵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믿음도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싸우는 믿음은 두려움과 싸워야 된다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은 내 옛사람의 자아와 싸워야 되는 믿음이에요. 내 옛사람의 자아만큼 큰 산이 없습니다. 큰 대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옛사람의 자아인 나. 세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과 한계가 뭐냐?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나예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만큼 가장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는 옷 입듯이 해야 되는 거라고. 옷 입듯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셨던 옷 지금 그대로 입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니까 옷을 갈아입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 안에 그냥 새겨져 있는, 그냥 우리 안에 장기처럼 박혀 있는, 그 늘 있는 게 아니고요. 겸손과 온유는요, 옷 입듯이 날마다 오늘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내가 오늘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 자아와 싸워 이겨야지, 날마다 결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운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단식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주변 환경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적들이 원래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공격을 안 하고 뱅글뱅글 매일같이 돌기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희들 이러려고 왔느냐? 너희들 겁먹었구나? 너희들 능력이 없구나? 그런다고 우리가 항복할 줄 아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거밖에 못하냐? 얼마나 많은 조롱이 왔겠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은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고 억지로 그냥 순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너희들 그것밖에 안 되냐? 겁먹었냐? 막 이러니까 당연히 누군가가 한마디 했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야? 라고요. 여호수아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이 어디 있어? 누군가 한마디 내뱉었겠죠. 그러면 그런 불평과 원망은요, 금방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하라고 명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걸 불보듯 뻔했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으니까.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보고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금방 퍼져나가서 불평과 원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고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잠깐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더라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간담이 녹아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라고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기도한 끝에 내렸던 명령이 침묵하라 였던 겁니다. 여러분, 침묵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지? 혹시 여러분 연말에 올해 주신 말씀 딱 받아들고 기대했던 거 달라서 에이 그러고서 접어두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을 해주셨지. 내 기대와는 좀 다른데. 그리고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과 이 사역을 왜 맡기셨지?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련이 찾아왔으면 원망만 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온 이 시련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이 나와졌을 때 당연히 다른 의견이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기 전에 먼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맡겨졌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 선교회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왜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지라는 걸 피차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과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과 열을 아는 사람이 하나를 얘기하는 게 똑같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연 질적으로 똑같은 것일까요? 생각해 봤어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는요, 딱 모래알 같은 거예요. 하나만 알기 때문에 말한 그 하나는 더 이상 자라질 못해요. 그냥 모래알이에요. 그런데 열을 아는 사람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씨앗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을 통해 그 하나 속에는 10가지 자라갈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아니,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곡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목이 곧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만 알고 하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것 이상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침묵하라.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봐. 네가 알고 있는 거 좀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뻣뻣하게 목이 굳어서 하나만 못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한 번 돌려보고 두 번 돌려보고 세 번 돌려보면 목이 풀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넓을 거 아니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우리가 그걸 다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잠잠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시편 62편 1절 너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바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고개를 돌려서 좀 시야를 좀 확보를 해. 하나만 알려고 하지 말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넷도 있고 열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를 얘기해. 그 기간을 좀 시간을 가져.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내린 침묵 명령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로 그걸 내리는 거예요.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자. 내 생각, 내 방법 좀 내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내 계획과 예측을 다 벗어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 그 자체 그게 기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기도였구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7일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걸어갔던 그 침묵의 시간, 그게 기도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때가 기도가 다 차서 응답되는 그 순간이구나.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왜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을까요? 왜 7바퀴 돌라고 하셨을까요?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거란 얘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전 길 생각하고요,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면요, 광야에 어떻게 길이 열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나를 봐. 걸어가 봐. 그러면 광야에 길이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사막에 강이 있다는 걸 네가 알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내 생각으로는 강이 없는 곳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여러분, 새로운 50년을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기도가 다 찼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 여기에도 길이 있었어? 여기에도 강이 흘러?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돌아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훈련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강이 흐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습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왜 침묵하라 했을까?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침묵의 명령을 내렸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만 보지 말고 열을 보고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과연 답이 있을까? 여기에 길이 있을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서지만 주님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을 뛰어넘었을 때 그곳에 열려있는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025년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담들을 다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음을, 사막에도 강이 흐를 수 있게 하심을 깨달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여리고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넘어지고 되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오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침묵하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내 영혼아 잠잠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광야에도 길이 열릴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이 흐를 수 있다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약속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2025년 한 해는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여리고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감사함으로 바쳐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만 알고 하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열을 알고 하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